전쟁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공포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적 노력의 한계입니다. 금방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의 두려움, 장애물이 나타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각적 회심이 절대로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회심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두려움 뚝 하고 사라지느냐. 당연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5절, 8절, 9절의 말씀에 계속해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체험받지 아니하면 나도 한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깨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니라예요. 기도하니라. 선지자는 리더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의무적으로 드린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공동체의 이기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은퇴 시기가 와서 이제 선지자직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2장 20절에 그런 설교하며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비록 선지자직을 내려놓고 은퇴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내 몸은 비록 늙었고 나는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 이 일을 만약 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야. 나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내 가족의 문제, 내 부모님의 문제, 내 사랑하는 남편의 문제, 내 사랑하는 아내의 문제, 내 자식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눈물을 흘려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통일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조국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심 뒤에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지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블레셋과의 전쟁 문제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고 작심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보너스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너스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근데 이 보너스가 더 커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한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이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리석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진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그 거대한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잃었던 지경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기도의 결론은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회복과 평화였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온 백성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평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나머지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관계를 정상해야 됩니다.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돈돈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물질은 버는 것보다 새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순 진리를 요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내가 아껴야지 한다고 이것이 새 나가는 것이 금지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건강 어때요? 내가 열심히 보약 먹고 운동한다고 건강이 책임져집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병을 막아주셔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깨지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패배했던 에베네셀의 현장이 7장에서는 어떻게 승리와 회복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었는가? 그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법궤가 없이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미스바의 현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 하나 되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사무엘 지도자가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승리의 에베네셀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지하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12절에 나타난 사무엘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부족한 중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열려지는 곳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날마다 이곳저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지평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삶의 지평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현장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평화의 역사 심령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